다 함께 마음 모아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드리겠습니다. 경배 바로 상음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새벽 정성 시간이 옵니다. 여기에 참석한 모든 식구님들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지구 전체와 또 경남교구 아동교회가 합심하여 세부기도를 통하여 저희들의 정성이 하늘에 다 하나님과 참 어머님을 통한 뜻이 저희들의 정성으로 인하여 한 걸음 더 촉발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매일 세북을 통하여 저희들의 정성이 하늘에 닿기만을 바라고 원하오면서 오늘도 시종일관 하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새벽을 열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정성이 하늘에 닿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오면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김정석 조끼미김으로 부탁드리고 하려사옵나이다. 아주. 이 시간에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를 위한 원리 강의 첫 시간 총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서란 전체 원리 강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새 진리가 출현되는 타당성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동가정교회장 김정석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서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소한 일로부터 역사를 좌우하는 큰 일에 이르기까지 그것들은 결국 하나같이 보다 행복해지려고 하는 삶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은 어떻게 될 때 오게 되는 것일까요? 행복은 자기 욕망이 이루어질 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욕망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그 본의를 흐려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그 욕망이 선보다도 악으로 나아가기 쉬운 생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심은 불의를 맺는 욕망이 자신을 불행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악을 지향하는 욕망을 물리치고 선을 추구하는 욕망을 따라 본심이 기뻐하는 행복을 찾으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심이 지향하는 욕망을 따라 선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그동안 도인들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사일에 그 본심대로만 살다 간 사람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에도 사도 바울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그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도 이로다 라고 개탄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이렇게 모순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성이 어느 순간에 떨어진 타락으로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선을 지향하는 선의 욕망을 성취하려는 본심의 지향성과 악의 욕망을 달성하려는
사심의 지향성이 있습니다. 이 본심과 사심은 동일한 개체 속에서 각기 상반된 목적을 앞세우고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순성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자체 내에 모순성을 갖게 될 때는 존재할 수 없이 파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순성을 가지게 된 인간 자체는 바로 이미 파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존재도 모순성을 내포하고서 생겨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순성은 나중에 생긴 후천적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파멸 상태를 기독교에서는 타락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이와 같이 자기 파멸에 이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악의 욕망을 물리치고 선의 욕망을 따라 하나의 목적을 지향함으로써 그 자체의 모순성을 제거하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궁극에 있어서 선과 악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누구나 본심이 무엇이고 사심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며 또 인간이 이러한 모순성을 갖게 된 근본적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의 생활을 하기 위하여는 이 무지를 완전히 극복함으로써 선과 악을 판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타락과 이러한 무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인간의 타락을 지적인 면에서 본다면 인간이 무지에 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마음과 몸의 내외 양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인 면에 있어서도 내외 양면의 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지에도 내적인 무지와 외적인 무지가 있습니다. 내적인 무지란 종교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무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생의 목적은 무엇이며 이러한 삶의 목적이 끝나는 이후 그 사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후의 세계인 내세와 하나님에 대한 존재 여부나 선악이 무엇이며 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내적 무지와 외적 무지가 있는 것입니다. 외적 무지란 것은 인간의 육신을 비롯한 자연계에 대한 무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모든 자연과학에 있는 물질 세계의 근본은 무엇이며 그 모든 현상은 각각 어떠한 법칙에 의하여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무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적 무지에는 또 종교가 있는데 인간은 유사일에 무지에서 지혜로 극복하기 위하여 진리를 찾아 나왔습니다. 내적 무지에서 내적인 지혜로 극복하기 위하여 내적인 진리를 찾아 나온 것이 바로 종교이며 외적인 무지에서 외적인 지혜로 극복하기 위해서 외적인 진리를 찾아 나온 것이 과학입니다. 이와 같이 종교와 과학은 인생의 양면의 무지에서 양면의 지혜로 극복하기 위하여 양면의 진리를 찾아 나온 한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무지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가지고 선의 방향으로만 나아가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는 종교와 과학이 하나된 하나의 과제로서 해결되어 내외 양면의 진리가 상통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진리의 출현이 필요한 것입니다. 종교와 과학을 통일할 수 있는 새 진리 말입니다. 종교와 과학은 인생의 양면의 무지를 타개하기 위한 사명을 각각 분담하고 출발하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는 그것들이 서로 충돌하는 또 상충하고 서로 타협할 수 없을 것 같은 양상을 보여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 양면의 무지를 완전히 극복하여 본심이 요구하는 선의 목적을 이루자고 한다면 종교와 과학을 하나된 통일된 하나의 과제로서 해결해주는 새 진리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섭리의 시대성으로 보아서도 새 진리를 주실 것은
성경 가운데서도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말씀하기를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진리는 유일하고 영원 불변하며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경설한 것이 진리 자체가 아니고 진리를 가르쳐주는 교과서로서 시대에 따라서 또 장소에 따라서 인간의 심령과 지능의 정도가 높아져 왔기 때문에 그 진리를 가르쳐주는 범위나 그것을 표현하는 전도와 방법은 시대를 따라서 달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새 진리가 나와야 한다는 주장은 종교인들, 특히 기독교 신도들에게는 못마땅하게 생각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경서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완전 무결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새 진리의 필요성은 새 진리가 과학이 발달된 현 시대에 잘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새 진리는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새 진리의 사명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의 이러한 무지와 모순성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면의 무지의 극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내외 양면의 무지에서 내외 양면의 지혜로 완전히 극복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제성과 창조의 심정을 비롯하여 타락인간을 구원해 나오신 하나님의 애달픈 심정을 무엇보다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진리는 타락인간으로 하여금 악의 길을 막고 목적을 이루게 함으로써 인간의 모순성을 극복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완전히 이루어지려면 이 새 진리가 민주주의 세계에서 주창해온 유심론을 새로운 차원으로 성화시켜서 윤물론을 흡수, 통합함으로써 온 인류를 새 세계로 옮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진리는 역사 이래의 모든 주의나 사상은 물론 모든 종교까지도 하나의 길로 완전히 통일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주의나 사상의 조화로운 통일은 이 새 진리로 인해서 가능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진리는 타락인간을 그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비롯한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을 가르쳐 줌으로써 복귀 과정에 있는 타락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진리에 의해서 이 현 모든 사회나 국가가 지상천국을 이룰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상천국을 이루는 그 전개와 프로젝트를 알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목적이 바로 선을 이루려고 하는 데 있고 선의 본체가 바로 하나님의 그 자체 본체이시므로 그 진리에 의하여 도달된 세계는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서로 형제가 되어 형제애로서 얽혀 사는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모시는 지상천국을 이루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 땅 위에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 분을 보내셨으니 그분이 바로 문선명 선생님이십니다. 문선명 선생님은 혈혈단신으로 영계와 육계의 억만 사탄과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엄밀히 영교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비롯한 낙원의 수많은 성현들과 자유로이 접촉하시면서 이러한 모든 새 진리의 모든 천륜의 비밀을 밝혀내셨습니다. 그분은 1920년 1월 6일 평안북도 정주군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서전 훈독 234페이지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5 유엔 사무국부터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서전 234페이지 제6장 평화의 어머니 동토를 넘어 세상 끝까지 중에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5 유엔 사무국 234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훈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굴복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나는 무릎 꿇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영화 안시성에서 전투에 임하는 주인공의 마음을 표현한 대사입니다. 전투를 앞두고 기필코 성을 사수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영화의 배경은 찬란했던 고구려가 점차 기울어 마지막 길을 가고 있을 때입니다. 안시성 성주 양만춘은 권력자인 영계소문을 지지하는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엇보다 성안의 백성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희생을 불사하고 성을 사수하겠다는 결의에 차 있었기 때문에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외세의 침입을 받으면서도 우리의 아름다운 강산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숭고한 애국정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부모님이 현현하신 한반도는 장차 모든 문명이 꽃을 피워 결실을 맺는 미래의 영토이자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난 70여 년 동안 부모와 자식, 형제들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념의 장벽에 막혀 서로의 생사조차 모른 채 살아야만 했던 불행한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갈라놓은 원한과 통곡의 분단선은 겉으로는 지리적, 혈연적인 분단선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놓고 유물론과 유실론이 치열하게 대치해온 사상과 가치관의 분단선이었습니다. 그동안 문 총재와 나는 분단의 원인인 냉전을 끝내고 남북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정성과 노력을 쏟았습니다. 사랑하는 조국의 통일을 앞당기겠다는 일념으로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과 국제성공연합을 꾸준히 지원했습니다. 대학가와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성공 강연도 많이 했습니다. 신세대들은 한국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분단된 민족의 통일이 왜 필요한지 잘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무엇보다 냉전을 이 지구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일에 실제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세계 곳곳에서 성공운동을 시작해 공산주의의 허상을 드러내고 1990년 고르바초프를 설득해 결국에는 공산주의를 몰락시켰습니다. 1991년 김일성 주석을 만나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완화시키고 통일을 위한 교류의 물꼬를 텄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통일에 국제사회가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193개 나라의 평화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워싱턴 타임스와 같은 세계적인 신문사를 세워 북핵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긴장 완화에도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이러한 일걸음을 바탕으로 2015년부터는 191개 나라가 참가하는 피스로드 프로젝트를 추진해 전 세계가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힘을 결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언어와 국가, 인종이 다른 수십만 명의 세계인들이 한반도 통일을 기원하며 93일간의 세계 정단 프로젝트에 동참했습니다. 임진각에 모여 다 함께 한국어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불러 감동적인 드라마를 연출했습니다. 이 운동은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창립과 더불어 각 나라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유엔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북한 인민군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폭풍이라는 공격 명령하에 남한을 침범했습니다. 소련의 지원을 받아 남한을 적화하겠다는 야욕이었습니다. 곧바로 유엔군이 결성되어 16개 나라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반도로 왔습니다. 그 시절 한국은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작고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유엔군은 코리아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나라인지도 모른 채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낯선 땅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나의 남편은 죽음의 강제 노동 수용소라 불리던 흥남 질소 비료 공장에 갇혀 중노동에 시달렸지만 유엔군의 참전으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유엔군은 한국 땅의 구세주 독생자와 평화의 어머니 독생녀를 살리기 위해 힘을 합쳤고 우리 부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애국가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구절을 가끔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우리 한민족을 역사적으로 어렵고 힘든 고비마다 보호해 주셨을까? 생각해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섭리의 완성을 위해 6천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을 받을 독생녀를 이 나라에 탄생시켰습니다. 그 독생녀가 인류의 구원에 관한 책임을 수행하기까지는 성장 기간이 필요했고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섭리를 이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사명을 감당할 독생녀가 성장해 자신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선민으로 택한 한민족 가운데 인류의 메시아 참부모로 오신 독생자와 독생녀를 지키셔야 했으며 이를 위한 유엔의 참전은 하늘의 결단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전쟁을 하늘의 역사적인 성전이라 명명하고 있습니다. 유엔 본부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세워졌습니다. 벌써 70년이 넘었습니다. 뉴욕, 제네바, 빈, 나이로비에 대륙별로 4개의 유엔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아시아 태평양 시대로 접어들었음에도 아직 아시아에는 유엔 사무국이 없습니다. 세계의 정세를 보면 지리적으로, 경제, 정치적으로 그 중심이 점점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나는 통일 문제를 놓고 세계 특히 아시아 사람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한국에 제5 유엔 사무국을 유치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자국에 유엔 사무국이 들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평화 유엔 국회의원 연합 대회를 통해 한국의 상황이 속속들이 알려지면서 그 의의가 크다는 것을 세계인들이 널리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시아의 나라들은 물론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한국에 유엔 사무국을 개설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참 부모가 탄생한 위대한 나라이며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 뜻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실제 유치를 하기까지는 여러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나는 천주평화연합과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을 비롯한 여러 단체를 후원해 70여 년 전 유엔군이 평화를 위해 피와 땀을 흘렸던 이 땅에 유엔 제5 사무국을 유치하고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2000년 뉴욕 유엔 본부에서의 연설에서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나는 1915년 5월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제5 유엔 사무국에서 비무장지대의 제5 유엔 사무국 유치를 제안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조성을 유엔에서 북한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남북한의 지지를 받아 제5 유엔 사무국이 비무장지대에 유치된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사랑은 국경을 극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연독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서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5 유엔 사무국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자서전 234페이지에 나오는 이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안시성 전투에서 성주 주인공이 양만춘이었는데, 그 양만춘 장군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굴복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 나는 무릎 꿇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이러한 양만춘 장군의 그 의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본인이 맡은 책임과 본인이 맡은 지역을 사수하기 위해서 소신을 가지고 강한 지도력과 결의에 차 있는 지도자의 상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비록 훌륭한 지도자와 또 강력한 리더십으로 백성을 이끌 수 있는 환경을 만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지도자와 백성을 원망하지 않고 그 중간의 지도자로서 중간 지도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또 그런 희생 위에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발전을 해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한민국의 발전은 또한 참 부모님을 중심한 뜻길에도 결국은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뜻길을 가면서 또 신앙길을 가면서 때로는 사람과 많이 부딪힐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인도하고 나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 좌절하거나 또 지치거나 또 외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이 흔들릴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원래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초창기에 첫 사랑의 마음을 놓지 않고 오로지 뜻만을 위하여 오로지 하늘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매진하고 끝까지 열심을 다하고 있는 우리 식구님들의 모습이 이 양만춘 장군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순탄하고 평탄하고 순조로운 지난길만을 갈 수는 없습니다. 가다 보면 어려움도 당하고 또 때로는 버림을 당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지만 그럴 때마다 하늘을 놓지 않고 뜻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지금도 열심히 신앙길을 가고 있는 우리 통일가의 많은 식구님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한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피스로드 프로젝트를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21개 나라가 참여하는 초국가적인 거대한 프로젝트로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감명 깊은 것은 각 국가에서 보내온 메시지 안에 우리의 한국어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불러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그것을 염원하고 또 힘을 보태겠다는 그 정신을 보면서 참으로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감명은 그냥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모습을 보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국민들은 다 그런 것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남과 북의 통일은 우리들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국제 역학적인
관계가 놓여 있기 때문에 외교와 또 우리의 어떤 간절한 염원이 하나가 될 때만 남북 통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남북 통일이 하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 결코 우리들의 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의 재림주의 나라로서 전 세계를 평화와 번영의 세계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지도자격인 나라이기 때문에 결코 하늘은 이 나라를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 중에 또 대한민국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만큼 우리들에게 어깨에 걸린 책임도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루속히 남과 북이 이러한 전 세계의 영혼과 평화의 리더격인 대한민국의 하나의 앞으로 발전과 또 화해와 또 본이 될 수 있는 나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 자서전의 내용과 같이 제5 유엔 사무국을 유치하고 또 그를 통해서 한반도의 영구 평화 세계로서의 또 영구 평화 국가로서의 시작을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 부모님, 이 땅에 찾아오셔서 승리하오신 천지인 참 부모님, 저희들은 참 어머님을 통하여 저희들은 평화를 위한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한 앞으로의 비전을 느낄 수 있게 되었사옵나이다. 자서전에 기록된 내용과 같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참 부모님께서 열어주신 유엔 제5 사무국 유치를 통한 한 길을 저희들이 승리로서 봉헌해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게 되어사옵나이다. 한국의 통일이 또 대한민국의 안전과 안녕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또 전 세계의 안전과 안녕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리더로서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사옵나이다. 부디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저희들의 정성과 또 자세한 훈독과 말씀들을 통하여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그 염원과 기도에 화합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식구들이 또한 제5지구에 또 경남교구에 또 하동교회에 소속된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또 감사드릴 적에 모든 말씀 축복 중심가정 하동교회장 김정석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아뢰사옵나이다. 아주 다 함께 마음 모아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드리겠습니다. 경배